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38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이 되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몰래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 어디하는 길인데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몰래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난 넓게 퍼진 저들밤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즉수하게 돼. 사랑의 빛 몰래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몰래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고.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바라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이끌을 용사를 거두리세 성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성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한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까 사단의 권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찬양을 하면 발작을 합니다. 저는 축사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단이 악한 영들이 찬양을 싫어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찬양을 기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니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지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눈물의 강구 주는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우리 인내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오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 내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며 내게 찾아오시어서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에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관절과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심장과 하나님 여러 가지 당뇨와 관절 하나하나까지도,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암세포 하나까지도 주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과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들이 우리 신평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공고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여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도 있는데 제가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뿔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의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신명기의 찬양대 참 잘하시죠? 그죠? 지난주에도 참 찬양이 좋더니 이번 주에도 참 좋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소리도 어떻게 저렇게 잘 낼 수가 있는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야 하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17장에서 18장에 거쳐서 엘리야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마치 동물의 왕 사자와 같이 아주 용맹하고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의 말씀이라면 생명까지도 집어던지고
달려가던 그 용맹한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꼭꼭 닫아 놓았던 그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여호와 그분만이, 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기대를 가집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되겠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들도 뭔가 변화될 거야, 그런 소망과 기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19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땅에도 진정한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봄날이 시작될 것이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아합은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 공처가예요. 공처가도 애처가를 넘어서 아내를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벌벌 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아내가 시키는 대로 가요. 그래서 지금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소식을 지금 이세벨 여왕에게, 따이에게, 왕비에게, 엘리야가 이를 통해 가지고 막 바알 선지자들 이겨가지고, 야, 바알 선지자가 다 죽어버렸어. 아마 아합에게도 그래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좀 이 이세벨이 조금 마음의 감동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이세벨 왕비의 반응이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을 듣고는 이세벨이 완전 막 분노가 있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휩싸인 거예요. 왜? 자기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쳐 죽여버렸거든, 엘리야가. 그러니까 내가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죽은 자들 똑같이, 한마디로 뭐예요? 네 죽었어, 이제. 네 각오해. 네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위협을, 협박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 사신의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됐죠.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엘리야는 용맹한 사자예요. 만일에 이런 위협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콧방귀 끼면서, 이거 할 때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을 이겨? 한번 해봐. 막 그렇게 배짱 튕기면서 당당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지금 사신을 통해서 자기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 우리 친구들 앞을 봐라, 해리. 자, 말씀에 집중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이야. 자, 이 형편을 보았다 했어요. 보았다. 그죠? 원어에는 라라는 보다라는 뜻인데, 근데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라틴어 성경 70년 번역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이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엘리야가 두려워할 수 있어? 하나님을 앞에 그렇게 당장하고 아합 앞에서 키 한 번 죽지 않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을 싸우면서 키 한 번 죽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기껏 그 이세벨 여왕의 사신이 몰고 협박문 하나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했다. 랩했다. 도망쳤다. 두려워하고 도망쳤다. 영어를 보니까 동사가 너무 명확해요. 두려워하고 도망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이스라엘이 저기에 보면은 위쪽에 이제 동그라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부엘세바 약 160km를 도망을 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어느 나라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도망을 쳐도 북이스라엘 내에 어디 도망가든지 아니면 저 북쪽으로 도망치든지 헬몬산 근처로 달아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야가 어디로 하면 남유다 땅으로 내려와요. 그 남유다 땅 중에서 제일 끝에 부엘세바까지도 내려와요. 이스라엘 땅을 보통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고 하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이스라엘 갈 때도 저 북쪽권 단에부터 시작해가 부엘세바까지 성지순례를 했었거든. 끝쪽에 끝쪽. 얼마나 주랭낭을 쳤는지, 얼마나 두려웠으면 남쪽 유다 땅으로 도망을 쳤어. 그것도 남쪽 유다 경계선 끝까지 지금 도망을 쳐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흔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어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영적 침체다라고 해요. 영적으로 침체. 영어로는 번아웃 됐다. 번아웃 된 거죠. 그죠?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할 때는 이런 걸 뭐라 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대체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을 상실해요. 믿음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의욕을 상실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욕이 상실해요. 해봐야 소모용이 없어. 무기력에 빠지기 때문에 의욕이 탁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해봐야 뭐하겠나. 아이고 뭐 때려치워버려 그냥. 그러면서 죽고 싶은 마음,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해요. 영적 침체에 걸리면 막 우울이고 막.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리고 세상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 공황장애가 걸려요.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 혹시 그냥 사람을 피해 다녀. 혼자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명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현재 완전 신앙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상실하고 지금 부엘사르까지 낙심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덴 강야로 들어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이소. 내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할 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못해먹겠습니다. 하나님, 내 좀 죽여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완전히 신앙인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게 되신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죠. 굉장한 설교자예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영적 침체란 그리스도인이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모습이 영적 침체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혀 예수쟁이의 모습이 안 보여. 입만 열었다면 불평이고 원망이고 부정적인 말이고 남의 험담하고 막 이야기하고 어떤 신앙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아. 그리고 모든 것을 귀찮아해. 하기 싫어해. 그냥 해봐야 뭐 하겠냐고.
막 신경질을 내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만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에 빠져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 목사인 제가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 전혀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직업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인데 이런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침체를 왜 경험하게 되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영적 침체, 그 대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 첫 번째가 뭐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영적 침체에 빠져요. 정말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진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그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고 정말 아합에게서 맨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을 좀 한번 회복시켜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는 좀 변화되겠지. 이 갈멜살 사건과 이 비를 내림을 통하여 이제 이 인간들이 좀 바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바뀐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 여왕에게 돌아온 것은 네 치기뿐이다. 네 죽었어. 협박만 돌아왔는 거예요. 그 순간 맥이 쫙 풀려버린 거예요. 해봐야 뭐하노?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 어떤 열매들이 없어 보일 때, 늘 똑같은 모습으로 늘 똑같은 것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더 힘들어지고 그럴 때, 그럴 때 목회자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대충대충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막 그래 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별로 변화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바뀌어져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 부모들은 완전히 영적 침체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봐야 안 되는구나. 목자 목녀들이 왜 영적 침체에 빠질까요? 나름대로 그래도 모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가고 막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조금 된다 싶으면 또 넘어져. 좀 이렇게 세워가 좀 될 거 기대를 했는데 또 예전 모습으로 그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막 속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는구나. 내만 지금 이렇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구나. 바로 그거란 것이. 뭔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야만 다시 힘을 내서 갈 건데, 손바닥만한 구름은커녕 있던 구름 조각마저도 산산이 사라져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란 말이 뭐예요? 국어사를 보면 사물이나 현상이 진전되지 못한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침체란 것은요, 진전되지 못한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지만 영적 침체는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영적 침체는 떠내려간다 했어요. 제가 배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흐르는 강물 위에 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후퇴하고 그러다가 불신자같이 돼버려요. 불신자 같은 말을 해요. 남에게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쭉쭉 빼게 만들어 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말 갈멜산 사건에 의해 엘리야는 기대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돌아오시 협박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허탈감에 빠져요.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실패자 같은 기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할 수 없구나. 여러분,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본인에게 있어요. 잘못된 책임의식. 지나친 책임의식. 잘못된 책임의식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걱정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기독교적으로 해석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 예수쟁이의 걱정 속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추적하여 책임감에 느낄 때 걱정이 많아져. 또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잘못된 책임의식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죠? 저거는 내 책임이야. 교회가 이런 것은 내 책임이야. 우리 목장이 안 되는 건 내 책임 때문에. 내 때문이야.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때문이야. 무조건 자기 책임으로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탄식과 그러한 지나친 책임감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는요, 나밖에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뛰는 사람도 나밖에 없고, 나만큼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맨날 자기 생각밖에 없어. 자기 그 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고민에 빠져 있어. 교회를 위하여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철저하게 책임의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결국은 내가 마지막 보루였는데 그 마지막 보루인 나마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영적 침체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지쳤어. 엘리야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턱심합니다. 유별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바알을 섬기지만 나는 주님만을 섬겨왔습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아있는데 내 생명마저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희 인간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나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주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 목숨 그냥 거두고 가십시오. 내가 죽어버리면 이 꼬라지 안 보도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생명을 빼앗아 가라. 사랑하는 성도, 이게 영적 침체의 원인이에요. 변화가 없을 때, 진전이 없어 보일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지치지 않게 하려면 좀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고 뭔가를 하고자 하고 합시다라고 하면 좀 움직여 주셔야 돼. 좀 기도합시다. 좀 기도해 주시고 VIP를 작정해서 좀 해보자. 좀 같이 해보시고 새벽 기도 좀 나오십시오. 저녁 기도에도 좀 나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좀 뭔가를
하려고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다 보면 자꾸 지쳐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섬기다가 자꾸 이렇게 되면은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떠나가 버리고 싶어요. 한 번씩 우리 여성들 그냥 집을 갖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한 번씩 조용한 사람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한번 도망을 쳐 어디 가서 놀러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왜? 사모의 길을 벌써 20여 년을 걸어왔으니까 불신 친구들은 다 끊어져 버리고 같이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가 어디 가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떠나라. 내가 돈 줄게. 네 혼자 가라. 라고 합니다. 좀 제발 좀 가. 근데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다. 놀아줄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 년을 갖다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쏟고 누가 좀 알아줍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막 집 관리해서 당연한 것으로 남편들을 여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다 엎어버리고 그냥 막 속 시원하게 합니다. 우리 목장 하다 보니까 우리 김미연 집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편하게 낮잠 한번 훅 좀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애 셋을 키우다 보니까 이놈이 아프면 좀 괜찮아. 다른 놈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새 놈이 번갈아가면서 아프기 시작하고 씻겨야 되고 혼자 애들 먹이고 학교 보내고 또 직장 또 가야 되고 막 그런 게 막 하루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야. 애들 씻기고 나고 나면 막 저녁 늦게서 잠을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 애들 또 보내야 되고 막 그런 게 병치레가 좀 찾아. 아이들이 왜 팔싹동이들이거든, 셋 다. 그러니까 약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한번 쏙 시원하게 잠이라도 한번 푹 잡았으면 아니야.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만일에 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냐고, 돌아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침체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 걸리게 되어지고요. 병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좀 도와줘야 돼요. 좀 서로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좀 변화의 모습, 발부둥이라도 좀 보이면서. 그래서 좀 사람들도 좀 격려할 줄도 알고,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내가 좀 더 힘을 같이 좀 모아줘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지나치게 한 사람이 책임을 다지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의 위로도 조금은 힘은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어야 돼.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저 브엘세바로 가서, 브엘세바의 그쪽에 보면 유대 강야가 있거든요. 산은 놔두고 지 혼자 한줄 더 가가 유대 강야로 들어갔어요. 유대 강야에 들어가면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조그만 나무들밖에 없지. 로뎀나무 같은. 로뎀나무 해봐야 여러분 1.5m에서 커봐야 2m야. 그럼 그 떼약볕을 째내찌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쓰러져. 그러면 로뎀나무에 누워 힘이 딱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로뎀나무가 자기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늘만 잠깐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좀 데려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요. 천사를 그에게 보내서 어루만지며
그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이 어루만진다는 건 느끼도록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대다란 거예요. 치달한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막 자고 있는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우리 급히 우리 생각하면 그렇게 흔들어 깨우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더 묵상해요. 이 천사가요 두드리는 거예요. 안마를 해준 거야. 그 지친, 영혼이 지쳐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막 주물딱을 안마를 해주고 힘을 주게 막 위로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는 먹을 것을 가서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갖고 오지만 하나님이 보낸 것이죠. 하나님의 안마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1절에 같이 읽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겨내죠.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얼마나 지쳐 계셔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 예수님을 수종드는 게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안마가 시작돼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힘을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사의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 여러분, 천사의 안마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내가 지쳤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요 우리를 어루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천사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엘리야의 반응은 뭡니까? 7절 볼까요?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지. 뭐 했더라? 다시 자빠져 잤더라. 아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번뜩 일어나야지. 근데 어떻게 먹고 다시 자빠져 자버려. 내가 만약 하나 같으면 성경에 이씨 들고 차버리고 이미 뭐 하는 짓이고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야 임마, 내가 천사까지 보내고 먹을 것까지 마실 것까지 다 갖다 바쳤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벌떡 일어나야지. 무릎 꿇고 주님 다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영적 침체에 한번 빠지면요 쉽게 회복 안 돼요. 완전 넉다운 되면 이게 길게는 몇 달씩 가요. 몇 개월씩 가요. 팍 가요. 제 친구 목사가 굉장히 친한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그 목회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완전 넉다운 되었어요. 영적 침체가 한번 와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그래. 은하나, 실은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와, 걔도나. 사람 앞에 내가 가지 못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설교도 계속 만난 설교도. 사람들을 보고 싶지도 않고 의욕이 없고 그냥 숨어버리고 싶어. 그 말을 했을 때는 자기가 6개월이 지나고 좀 회복됐을 때 내한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낸 그 1년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한번 이게 되면 공황장애 오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해봐야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저희 시찰에 한 분은요
아예 지금 광장에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새벽 3시고 4시만 되면 그냥 잠이 깬대. 그러고는 막 숨이 가빠가지고 막 가슴을 팍팍 친대. 그리고 창문을 열고는 밖에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뭐고 아무것도 못한대. 그냥 이거는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죠? 막 그런 것이 찾아오고 나니까 막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만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분이라서 성도가 무섭대요. 그냥 성도들 얼굴만 봐도 가슴이 팍 쪼여온대.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자기 집에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개척교회를 해서 시작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은. 그러니까 주위 사람도 안 미워버린 거예요.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은 누가 제일 미울까요? 목사가 제일 미워 보여. 목사 꼴도 보기 싫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싫어. 듣기도 싫고 그냥 아마 그냥 뭐 다른 교회 가버릴까 아마. 내가 언제까지 저 목사 이게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졌어. 그리고 목장 식구들이 보기가 싫어. 그냥 막 혼자 생활하고 성도하고 다른 성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싫어.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고 차지하냐고 뭐예요. 또다시 와가지고 또 천사 또 오르마죠. 또 오르마죠.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야단치고 꿀밤 주고 호통치고 충해서 좀 정신 차리라고 막 하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천사 보내서 오름 만져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괜히 오히려 가가지고요, 야, 왜 그러니? 힘내를 막 그렇게 하면 더 귀찮고 더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가만히 놔둬.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로덴나무를 너무 의시하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로덴나무는 뭐냐면 사람의 위로예요. 주위 사람들의 위로고 그런 형편과 상황들이에요. 그것들을 의시하면 더 낙담해요. 더 낙심해요. 눈에 보이는 열매로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은혜가 안 돼도 말씀의 자리에 와야 돼요.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차츰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힘을 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고는 어떻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낙담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애마 대대로 내라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시끄러진 줄 아십니까? 영혼군의 제자 삼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냐고 엉뚱한 짓을 할 때 교회가 시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할 때 아주 사소한 것에 싸우고 그것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때는요 가정에 문제가 안 발생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여러분 좀 가정이 풀린다고 내 집 사게 되어지고요 내 남편도 직장이 좀 안정된다 싶을 때 어떻게 꼭 문제가 발생해요. 엉뚱한 짓 해요. 서로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릴 때.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레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 아직 사명 남아서 정신 차려. 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 예후 북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 너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 전진해야 돼.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이 사명을 붙들고 다시 호렙산으로 내려가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회복이 되고는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까지 뛰어가. 말씀을 해보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회용 종이컵 쓰듯이 한번 물 마시고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비겁자하여 도망자였던 11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기둥을 세우죠. 기초를 세우게 되죠. 이 사도들에 의해서. 아내를 유일하게 속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간음자여 살인자였던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사에 남을 존재로 세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할 정도로 멋진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와 같은 엘리야가 토끼같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삶을 살아요. 신앙에는 극과 극이 있어요.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고 열정을 가지고 막 부르짖고 달려갔는데 아무 진전이 없어 보일 때, 아무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대. 그래도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책임다라고 해서 지나친 자기 책임에 빠져버릴 때 내가 무능력해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제는 해봐야 아무것도 성과를 낼 수 없는 존재야. 그래도 영적 침체에 빠져. 그리고는 조그만 문제 앞에서 겁먹은 토끼같이 도망쳐 버린단 말이야. 숨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난 됐다. 차라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야 돼요. 내 감정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버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속에 꽉꽉 눌러잖아. 눌러놓잖아. 처치를 하지 않잖아. 뭐 성질 못된 놈들은, 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남 상처 주지. 막 쏟아보면서 상처 주지. 그죠?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꾹꾹 눌러주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완전 우울증 걸려가 완전 병들어가.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토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인간 제가 참 못돼. 열받아. 하나님께 뒤통수 한 대 쳐버리십니다. 아이, 저 인간 제가 왜 저래 안 바뀝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쏟아내야 돼. 그죠?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전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VIP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그거, 여러분이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일 때까지 7번이라도 가서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이라.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나친 책임감을 내려놔야 돼요. 나 없으면 안 된다. 이건 또 한편의 교만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예비해놨다. 다음에 보면 7,000명이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숨겨놨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눈에는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주셨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나친 책임감에 빠질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욱 의지해서 거룩한 천사의 안마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에 또 집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제자 잡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VIP를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또다시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죠? 종종 제 아내가 조용해서 물어요. 당신은 괜찮냐고, 당신은 괜찮냐고 물어요. 교회 사역이 만족하냐고. 제가 그때마다 답을 잘 안 해요.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왜? 비록 눈앞에 큰 열매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큰 뭔가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건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내보다 더 답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지만 속은 썰이죠, 솔직히. 그 속에 썰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여러분, 진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나친 책임감에 빠지지도 마시고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 앞에 쏟으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안마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시고 우리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내 주 하나님께서 건강하시는 바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습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현상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는 작은 구름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진전됨이 없을지라도,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빠지라진 책임감과 하나님의 대답 그것에 빠져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혜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신을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천사의 안마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분들의 시원하시고 이것이 은가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주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과 깨어나고 힘들어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건강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눈물을 뿌리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진전됨이 없는 것 같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질 때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심을 수가 있지만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평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 놓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또 하나님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사오니 또 주위에 사람들을 두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또 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들을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